스가랴서 26번째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11장, 스가랴서 11장 1절로 3절까지, 스가랴서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우리 내 백향목을 서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리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있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으리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단이 쓰러졌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기복의 길 26번째 백향목을 서르게 하라 하는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셔서 우리를 희복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 성경 말씀하기 전에 제가 오전에도 우리 중국 사역한 거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 은사 등 이런 거에 아니면 닫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막 실색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말을 쉽게 꺼내기도 어려워요. 오직 그냥 말씀, 그렇다고 해서 뭐 말씀이 대단하게 높은 것도 아니고 수준이, 그럼에도 그걸 고집합니다.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계속 첫날부터 저는 그걸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언제 그걸 어떻게 계속 조금씩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적셔가서 마지막에 가서는 좀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래서 비슷한 말을 하고 눈빛을 살펴보고 혹시 저들의 마음이 열리나 안 열리나 계속 그러다가 마지막 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기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대놓고 하는데도 거절합니다. 대놓고 그렇게 했는데도 근데 그 거절은 인격적인 거절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왜냐면 그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피하고. 그러니 여러분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분들하고 뭘 하는 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100% 다는 아니어도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나타나고, 그래서 몸은 결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다음에 또 가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 또 오면 그때는 이제 훨씬 편하게 더 할 수 있을 거고 좋은 열매가 더 맺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멘. 말씀만 좋아해요. 그래갖고 저 말씀을 더 배우고 싶다고 자기들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거, 정식 신학 공부 아니고 저한테 그런 걸 돈 없으니까 오지 말라고 딱 잡아댔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세우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마귀가 주장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서부터 멀어지는 거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연한 거지. 여러분 양다리고 줄 수는 없잖아. 그거는 그냥 저 철모를 청년 때나 그냥 이쪽 다리 저쪽 다리 걸리고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런 거지. 여러분 신앙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내용을 설명해 주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거는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어떤 자랑을 위한 거고 눈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육신을 쫓는 거고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고 나타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예요. 안 보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데는 누구도 욕해요? 네, 나라님도 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여러분. 안 보는 데서 욕하나 보는 데서 욕하나 뭐가 달라. 똑같이 욕하는 건데. 그런데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형상과 우상을 좋아합니다. 본질적으로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신들의 가치. 그래서 또 뭐 좋아해요? 뭔가 이루어서 이렇게 뻑하니 보여주면 좋아해. 성과를 좋아해. 선교사들은 죽어납니다. 왜 죽어나는 줄 아세요? 선교사들은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거하고 또 다르다고 여러분. 그건 긴 시간이 필요해. 지금 이번에 제가 선교사님하고 우리가 원래 하는 선교사님하고 두 분 있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아멘. 왠지 아세요? 제가 오늘 요번에 갈 때 그 선교사님을 일부러 자꾸 일에 끌어들여요. 그분이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았는데 10년, 지금 한 6년이 다 돼가는데 일이 없어. 언어 배우는데 지금 전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그저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공공을 하고 했으니까 자기도 침체지고 자기도 좌절하고 그래서 사모님하고들이 성교사 그만두려고 그래. 우리 그만두고 그리고 한국 가자. 한국 가가지고 이제 거기 파송하는 교회한테 가서 다 돈 반납하고 자기들이 모아놓은 돈도 다 주고 부족하면 왜냐면 오랫동안 지원해 줬으니까 자기들 돈 모아서 갖겠습니다. 사람이 괜찮아. 그 정도 생각하기로. 그러고 나서 선교사 그만두고 여기서 목회라든 아니면 부목사를 들어가든 그러려고 작정을 했대요. 둘이. 사모님하고 둘이 교주를 하고 이것도 방송 나가는데 예, 권모 선교사님 있잖아요. 우리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직접 저한테 한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렇게 정리할 겸해서 이제 인터넷을 켜고 유튜브를 켜서 이제 자기가 뭘 좀 보려고 딱 켰는데 하필이면 우리 교회 수요일날 생방송이 뜬 거예요. 아멘. 참 하나님 그 목사 하나님은 왜 하시지? 생방송을 뜨는데 수요일날 우리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기도 제목에 자막에다 써봤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쫙 써. 그게 딱 뜬 거야. 딱 뜨고 우리가 막 자기를 위해 기도하거든. 그걸 화면을 딱 보는 순간 속에서 막 회개가 터져가고 아멘.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참고 견디라. 그래갖고 걔한테 그냥 그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 세게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수요일날 그 기도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하나님이 그 수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선교 사명 쓰러질 걸 포기할 것을 다 일으키신 거잖아. 막 누가 이 일을 해? 아멘.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또 울더라고. 그것도 제가 또 아무 쓰는 못했잖아요. 뭐 한마디 하면 또 잘하는 척하는 거야. 말들보다 그냥 듣기만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 목사님 뭐라 했는지 아세요? 선교에다가 안 되고 집회하면 우리 교회 부목사로. 물론 농담입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서 내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알지만 그것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 왜요? 하나님과 그걸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하느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가 아닌 거예요. 창조하신 만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마귀가 거기에 역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건 뭐예요? 다 바벨탑으로 설명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세상이라 하면 그래서 세상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쫓겨난 마귀가 공중번세를 잡고 죄로 타락한 인간을 통해 만든 세계, 그게 세상이에요.
성경이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단 말입니다. 이런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만물은 그대로 있지만 마귀의 세상이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며 죄악된 세상이며 순리로 쓸 것을 명리대로 쓰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육신의 정욕이 만들어낸 것이고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육신을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안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그죠? 이 세 가지 안 걸리는 게 어디냐고 다 여기에 걸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하지 말라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자랑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도 참 고집스럽게 끝까지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도 먼 곳에서 오신 분인데 근데 자꾸만 중국이 교회를 이제 중국화 시키려고 정부에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끌어들여갖고 자기들이 월급 주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나 봐요. 그게 이제 거기 가입이 돼야지 그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정부가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공격해 들어오면 나중에 자기를 따르는 교인 몇만 데리고 산으로 가버릴 거예요. 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예배드리다가 죽는데 거기서 산에서 농사를 먹으면서 절대로 중국화 되지 않겠다고. 여러분 중국 성경은 이미 여러분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많이 한국 성경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글을 잘 모르지만 중국 성경은 이미 그게 중국 사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경하고 달라. 그러니까 후대들은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중국은요 18세 미만의 자녀들한테도 저 성경 얘기는 성경을 못 가르쳐요 법적으로. 근데 18세 미만이 될 때까지 중국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애들을. 그래서 완전히 중국인 만들어 놓고 중국 사상으로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도 안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떤 것들은 우리가 그냥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것들은 사회적으로 판단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뒤에 역사하는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믿음 안에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나는 이쪽 사람이고 저쪽 사람이 좋고 나는 이런 정치인이 좋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그건 이 사람 좋다가 저 사람 좋은 거고 지들끼리도 변하는데 뭐 지들끼리도 싸우고 진보받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 따라서 따르는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것도 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 세상과 육신의 정욕 모두 지나갑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영광이 있어요. 그죠? 세상에는 세상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도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한테 주라고? 내가 이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하잖아요. 지가 갖고 있으니까 주는 거지 굳이 지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영광을 하니까 그 영광을 얻으려고 세상 사람들이 아주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게 명예든 뭐든 간에 그저 그 영광을 차지하고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가 최고라는 걸 증명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 영광은 보이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자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는 모든 세상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바산의 그 상수리 나무 그죠? 되게 커요. 상수리 나무라니까 우리나라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알고 그 열매가 얼마나 지 아세요? 주먹만해. 우리나라 상수리 나무는 요만하잖아. 거기는 그만해요. 그러니까 되게 크단 말이에요 이게 나무가. 그러니까 그 나무 큰 나무 백향목은 우리가 잘 알죠. 향나무지만 그죠?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여러분 잘 쓰러지지도 않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그죠? 다윗이 성전 저기 때서 자기 집을 짓고 백향목을 가지다가 저 가지고 향이 펄펄 나고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 속에 산다고 하나님 성전 짓고 싶다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 먹어보셨어요? 나는 좋은 아파트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안 사는데 어떻게 하지? 마음이라도 뭐 실제로 뭐 할 게 없지만 그죠? 평수는 여기가 훨씬 크니까 할렐루야. 평수는 여기가 훨씬 크잖아. 무슨 상관없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모두 넘어지게 하고 쓰러뜨리며 불사르고 엎드려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왜냐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현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간이 세운 것들을 모두 파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걸 다 파괴한다고. 인간이 만든 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그죠? 멋있는데. 아니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창출되는 것이 얼마나 뛰어나고 높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어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신 일을 어찌 알겠냐고요. 과학이 발전하고 생물학이 발전하고 뭐 아무리 복제 인간을 만들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창조는 딱 둘밖에 안 했어요. 예수님, 그리고 누구요? 아담. 나머지 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담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다 낳은 거라고 여러분.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했다고 안 써. 뭐라고 말해요? 낳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려는 건 뭐냐? 파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의 결국과 영원한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눈 멀지 말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매혹되지 당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랑이 결국 이 세상에 속한 거라면 주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통해서 뭘 주겠어요? 세상의 것을 주겠지. 그죠? 사랑도 수준이 있고 급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우리를 영원한 것으로 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단순히 이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면 모든 성도가 세상의 복을 받아가고 모든 성도가 세상에서 집에 부자가 되어야 돼. 그래,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를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의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영원한 곳에 서도록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끝이 왜 죽음일까요, 여러분? 생명의 끝이 영원이 아니라 죽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끝이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들에게 죽음을 통해서 봐라, 너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이럴 거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만들어 놓은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끝나. 아니, 만들어낸 인간이 그렇게 죽는데 만들어 놓은 게 어떻게 영원해요? 속지 마세요, 철학자들한테. 아멘. 아무것도 모르는 철학자들이 뭘 한다고, 뭐 영원한 게 뭐 있다고, 뭐 앤드리스 러브, 아이고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앤드리스 러브가 어딨어, 인간한테. 인간 자체가 영원하진 않은데 뭘로 영원을 증명할 건데요, 여러분. 인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 영원할 수 없어요. 인간은 내가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과 자랑을 넘어뜨리시고 쓰러뜨리시는 것은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보이시려는 거예요. 인간이 쌓아놓은 수고를 하나님께서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지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알고 그것을 얻도록 하시려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그죠? 소꿉장난 넣고 밥도 해먹고 뭐 어떠라고 다 하잖아. 하지만 여러분, 진짜 지가 배고플 때 소꿉장난 넣는 거 먹으면 배부른가? 배불러요. 그거 갖고 야 철수야, 내가 밥 해준 거 먹어. 이거 소꿉장난으로 만든 모래를 만든 그 밥 먹으면 배부르냐고. 여러분, 죽어요. 맹장 걸려서. 진짜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집어던지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 보고 밥 줘 그러고 밥 먹고 사는 거잖아. 왜 인간이 그걸 못 깨닫느냐고. 지들이 만드는, 우리가 만들어놓는 게 영원한 줄 알아. 왜? 내가 영원하지 않은데 내가 만든 게 어떻게 영원해? 그럼 내가 그런 능력자냐고. 여러분, 나도 죽는데, 나도 새해 가는데, 그런 내가 만들어낸 게 어떻게 영원하냐고.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들어야 영원한 거지. 이 단순한 걸 우리는 못 깨닫는다고요. 그리고 속는다고요. 약장사한테 속듯이. 영원한 것을 주시려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랑할 것은 보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걸 좋아하고 그걸 손에 잡고 그걸 자랑하다가 한평생을 살고 끝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옛말에 듣듯이 남자가 50이 넘으면 명예욕이 생긴대. 자꾸 뭐가 뛰고 싶어하고, 그래서 열심히 번 돈을 갖다가 쓰게 돼.
다 쓰고 가야지, 그죠? 여자는 자기 몸 치장하는 데다 다 쓰고, 남자는 자기 명예 치장하는 데다 다 쓰고, 어차피 다 쓰고 가야 돼. 세상 영광과 자랑으로 대표되는 게 바벨론이죠. 성경에서 세상 영광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성들과 산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 어떻게 해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이 뭔데요? 모든 묻이 드러나기 전에 묻혀있던 곳이 어디예요? 물이에요. 그러니까 다 거기다 집어넣으신다니까. 다시 원상 복구. 다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망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이 망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겁먹지 말라고 자꾸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뭐 원자탄이 터지니 뭐 하느니 여러분 방법만 다를 뿐이야. 곱슬하니 사시다가 곱게 늙어 죽는 거나 뻥 터져 죽는 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가 달라?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시다니까요. 여러분 진리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어차피 사람은 죽게 돼 있어.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미혹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세상 풍조에 흔들려가지고 사시면 안 돼. 그러면 이단에 잘못되면 끌려다닌다고. 세상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에요. 그 만물을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세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없애버리시면 남는 건 만물만 남는다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남은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아, 그러면 지구가 폭파하고 다른 지구를 만드시나? 그죠? 지구가 폭파하고 다른 지구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주선 타고 그걸로 날아가야 돼? 이사 가야 돼? 공상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물론 창조적 개념이 들어있지만 무슨 뜻이에요?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을, 허무한 것이 허무하지 않은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신령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니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내 안에서 먼저 지금 하고 계시잖아. 아멘. 육신인 우리를 영이 되게 하시는 일로 지금 하시잖아. 아멘. 내가 육신에서 영이 되는 것처럼 만물도 뭐요? 창조에 속한 것에서 창조가 아닌 하나님의 영혼에 속한 것으로 변화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왜? 내가 되잖아. 그렇게 내가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만물도 되는 거라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으로 세웠다고. 여러분 아멘. 언젠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길 원해요. 자연 아멘. 병들고 아파가는 자연, 우리가 자연 보고도 하고 하지만 그 자연 앞에서가 여러분들이 뭐예요? 풀들아 내가 주의 이름을 명하니 원기를 희복할지어다. 해봤어야지. 왜 여러분들한테 그런 권세가 주어져요? 왜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케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물이 희복될 거예요. 아멘. 저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희복시키고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세우시는지를 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를 희복하시는 게 우리도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거기 협력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아멘. 그걸 우리도 믿음으로 나타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병도 고치는 거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병 고쳐서 뭐하게 산다가 또 돌아가실 거죠. 편하게 살자라고?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만물을 희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뭐예요? 나중에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나는 없어 그럴 텐데 그지? 그래서 걱정 마세요. 속히 오리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히시는 그 영광이, 그 영광의 풍성함이 지금 내 영에 있지만 그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육체에도 나타나 이 죽을 몸에도 그 영광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몸이 희복되게 돼. 그래서 모세가 120살에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아멘. 할 수 없고 믿어지는 것만 하면 아멘. 흐려지게만 것처럼 여러분들이 병들고 아픈 게 아니라 건강하게 짱짱하게 아멘. 그죠? 120살 살다 가시면 얼마나 좋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120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진이 기록하래죠. 그대로 될 거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삭제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희복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누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불태워버리시고 지옥으로 만들고, 여러분 그건 사람들이 물론 성경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태양이 말리고 뭐 지구의 절반의 사람이 죽고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그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희복을 위한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영광과 자랑을 없애시는 이유예요. 그래야 그것들이 벗겨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넘어져야 하고 쓰러뜨림을 당하며 불살라지고 엎드려짐을 당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백향목 가고 상수리나무 같은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그것들이 꺾여 부러져 쓰러져 하나님에 의해서 다 잘려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첫째가 뭐냐? 육신의 정욕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돼요? 다 불살라지고 엎드려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음에 넘겨진 게 뭐죠? 육신의 정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게 못 박힌 거예요? 안 박힌 거예요? 박힌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세상 속에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어디에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의 육체 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새 사람으로 이 육체를 복종시키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새 사람을 따라서 육체를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문치 않음의 근원입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명리대로 쓰는 근원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미혹과 유혹을 받게 하는 근원이 뭐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보고 그것으로 판단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육신으로밖에 모르면 모든 것도 다 육신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신령을 알아야 신령한 것을 가르치고 신령한 것을 목표로 삼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세계 중국에는 전사님들고 강조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으로 끝이면,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알고 있는 수준으로 끝나면 여러분 정도도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성령에 열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못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봐. 안 나타나지 않냐? 목사가 뭐 그걸 다 맡고 있는데, 전도사가 그걸 맡고 있는데 성도들한테 그걸 내고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임했으면 벌써 난리가 났겠지. 그죠? 임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주신될 때가 내 주석이지. 그죠? 감당을 못하니까. 근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모르지 나타나는데도 쉬하고 감췄는지도 몰라요. 왜요? 전도사님한테 들키면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귀신 들다가 몰릴 수도 있으니까. 다 중단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갔던 거기 책임자들은 연길에서 세례주고 은혜 받는 사람. 제가 제 손으로 세례도 주고 은혜도 받고. 근데 거기 가가지고 완전히 다 중단됐어. 다 성령 역사는 다 중단되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사람들 이렇게 막 관리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만 좋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호텔에서 3시간 동안 붙잡아놓고 그래서 잔소리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이대로 놔도 그냥 오면 저도 편해. 그 시간에 그냥 침대 저기 침상에 누워서
왜냐면 공부는 목요일에 끝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서 일어나는 게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막 뭐가 잘 되고 뭐가 충만해지고 그런 것도 주지만 그 반대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춰지지 않은 내 것들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왜? 동시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점점 죽어가요. 점점 약해져가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강해지고 충만해지고 온전해져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정말입니다.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것도 있고 뭐 책임져야 되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손놓을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아멘. 세상 일을 믿음으로 처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세상과 세상에 속하는 것들이 다 타버리고 없어져야 돼요.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 성도도 세상에 안 속해 있어요. 소속이 세상이 아니야. 그래서 세상의 미움을 받아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 그게 뭐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돼요.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예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서로 죽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제가 볼 땐 감각이 또 세상에 대한 감각. 얼마나 재밌는데 목사님, 얼마나 좋은데 그걸 다 보고 자꾸만 버리래, 그러는 것 같아. 그렇지는 않겠죠. 성도는 세상과 세상에 속하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한다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속에 살면서 그것들을 이용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사는 거하고 그걸 사랑하는 건 다르다고, 여러분. 그걸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세상의 영을 갖고 있으면 세상은 사랑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 나 세상에 어떤 것들이 좋긴 한데, 그건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맞아요. 좋아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어 있는 사람과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여쭤봤어요. 성령을 받으셨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목회를 하시오? 그랬더니 답이 뭐냐면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대. 왜 모르겠다 그러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거나 뭐가 나타나면 성령 받은 게 분명하잖아. 근데 그걸 다 부정해놓고 나니까 뭘 갖고 성령을 받았는지를 인정해줄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자기들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내가 성령 받은 증거지? 하다못해 여러분 딱딱하다고 하잖아, 그지? 근데 그 사람들 다 부정하니까 그거 다 미적이라고 거짓이라고 말하고 딱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뭐 없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러니까 답을 못해. 근데 정말로 거듭난 영혼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사역을 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야. 다 작전을 갖고 하는 거예요. 작전을 갖고 한다고. 그 5시간인가 6 타임만 했는데 작전을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에 속한 말씀들을 주면서 거기에 끌려오는 영혼들이 있어. 살아난 영혼들이 있다고. 겉으로 보기에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벌써 그 영이 반응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죠? 제가 원고도 없이 했거든. 여기서는 원고 보고 설교하지만 여러분 거기서는 원고 없이 5시간을 했어. 5번을 2시간씩 5번. 사람들이 놀랬지, 왜요? 막 입에서 술술술 나오니까. 저도 놀랬어. 정말이에요, 저도 놀랬어요. 성경 기전을 제가 다 그렇게 외우고 있을 줄은 몰랐어. 그래서 막 찾아가면서 다 약간
근데 있어. 그 끌려오는 영혼들이 있다. 자, 그래서 그냥 계속 상죠. 시간마다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벌써 뭐 심령이 끌려오고 아멘. 눈이 총총해지고 거부하는 인간들은 벌써 엉덩이가 밑으로 쭉 내려가니 이타만 잡고 표시가 다 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배우는 신학, 자기들이 배우는 어떤 것 그거 갖고 해야 돼. 근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그게 없으면 이제 기반이 약해지고 연결해서 연락이 와야죠. 무슨 연락이 오면 자기들 더 가르쳐달래. 아니 뭐다 배우고 졸업하고 안수까지 봤는데 뭘 더 가르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그걸 캐내서 성도들한테 먹이면 괜찮은데 이건 못하고 자꾸만 거의 99% 만들어진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준다고 했어요. 그거 못 준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복사 떠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석. 주석을 복사를 떠서 2개를 큰 거. 이거 갖고 공부 좀 해, 이놈들아. 공부해! 니들도 머리 터지고 공부하고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다 만들어진 거 그냥. 그죠? 보면 신나지. 왜요? 다 만들어졌으니까 조금만 하면 설교할 때 다 써보잖아. 그런 것만 달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연변 쪽에서는 목회자들이 많이 한국으로 다 나와버렸어요. 목회 못해, 여러분. 여러분, 자기들, 제가 근무시킨 사람들 중에서는 교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은사가 조금 나타나고 먹은다고 말이죠. 대단한 줄 알고.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했어요. 우리 교단에서 목회했어요, 여러분. 지금 다 목회 그만두고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어요. 왜요? 연면을 사는지 때 하든지 여기 와서 하면 될 줄 알았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아주, 그죠? 기도만 좀 해주고 그러면 될 줄 알았지. 아이고, 세상에 한국 아니고 쉽게 하고. 한국 목사들이 얼마나, 그죠? 피눈물을 흘려가면 사회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한국 목사들 무지고 맨날 그죠? 양복 입고 다니고 그런 거만 봐서 그럼 그게 좋은 줄만 알지. 여러분 몇 년 견디다가 다 도망갔어. 어디로 갔나 없어졌어. 우리 교단에도 그런 사람 그렇게 하면 없어졌어. 못하겠다고. 못하지.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중국 사람들도 뺀질뺀질하거든요. 세상에 한국 물에 물들어가지고 그저 니들 설교 듣고서 만족하겠냐고. 그 유명한 한국 목사들 설교가 수두룩한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적고 어디로 없어졌더라고요. 아예 그냥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라는 건 만만한 게 아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뭘 하든지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 뭐 꽃이 좋다, 뭐가 좋다, 뭐 차도 좋다, 그래서 편하다, 이거 괜찮다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우리가 그 편리를 이용하는 거고, 그 편리를 편하면 좋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그건 다른 거예요. 다른 의미라고. 여러분 우리는 편리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 카메라도 당연 세상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마이크도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그럼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건물도 짓지 말아야지. 그것도 사람이 만든 방법이지. 하나님이 건물 짓는 방법을 가르쳐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게 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도는 하늘에 속한 심령님에서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내 눈에 좋아 보여도 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약속받은 사람. 아멘.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당연히 뭐예요? 그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고 그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아멘.
힘내세요. 세상 것이 자꾸 흐트러지고 그것들이 약해진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무슨 은혜를 입었냐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 간절히 오늘 새벽에 오신 날 기도가 잘 들어가고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어요. 그냥 기도가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 오셔서 왔다 갔다 기도해서 그런 거 봐. 기도가 잘 돼서 막 주님을 부르면서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제게 뭘 보여주냐면 갑자기 제 안에서부터 뭐가 팍 터져 나오는데 보니까 금물이야. 부럽죠? 금이 처음에는 시커멓게 막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막 푸른 금물이 나와서 막 그죠? 제 온몸을 덮여.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돈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야.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정금같이 나타나게 하시겠다. 아멘. 정금같이. 하나님이 뜨거운 시험불 속에서 불불 속에서 그걸 단련해서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정금같이 나오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지 마시라고. 세상 살아가면 자꾸 더러워져. 세상 살아가면 자꾸 오염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백향목같이 견고하게 세우니 세상의 영광과 자랑을 성령 불에 불사르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 받아야 돼. 왜? 불 받으면요 육체에 속한 이 정욕들이 타. 할렐루야. 진짜 타. 그래서 성령 불을 받으면 가벼워져. 이 무겁고 충돌어지는 게 가벼워져요 여러분. 예, 그래서 무릎 팍한 자는 괜찮아져. 몸이 가벼워지니까 무거우면 괜찮아진다. 그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잘 언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몸이 살이 쪄서 무거운 것만 무거운 게 아니야. 이 속에 죄가 가득 차 있어. 이런 육체 속에. 그래서 죄의 무게가 무거워. 너무 무거워서 관절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염 환자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너무 무겁게 산다 봅니다. 세상의 영에 붙잡혀서 세상과 함께 있으면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세상이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히 서는 겁니다. 저와 이런 무도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백향목과 상수리나무처럼 그저 잘못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